이렇게 살아온 가만히 과정들을 보면 내가 막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거죠.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은혜를 주시는 것,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는데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네, 아멘.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똑똑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면에 보면 상당한 분별력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은 적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선택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왕과 같은 사람이죠. 공산주의니까. 교회마다 무엇을 전달했는가 하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진핑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중국의 전 교회에 전달됐답니다. 지금.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된 거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을 하나님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크게 다 추방되고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압박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모든
모든 지구상에 홍수가 나서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조개 껍질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공의로 볼 때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물로 심판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진동을 해도 여기 부천에 남초등학교 옆에 그 빌라에 부천에가 진원지라고 그래요. 지금 다 올라왔어 인터넷에. 중국의 가이드, 이 사람 가이드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49세. 한국 사람 부인하고 아들하고 25 아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남초등학교 부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기사, 가이드 여행 운전하는 기사와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거기서 옮겨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은 할부하고 다닌 거 부천 시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갔던 이마트 CGV는 지금 폐쇄됐죠? 이마트는 지금 그저께인가 어젠가 폐쇄됐어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기 못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이 지구를 덮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겁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막 그렇다고 기침하는데 막 대놓고 하지 말고 요즘에 이제 기태 이거를 기침할 때 이렇게 손으로 안 맞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늦게 오신 분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을 텐데 저기 이제 오늘부터 요거 잠잠할 때까지는 악수하지 말고 목내로만 우리가 노래 갈 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능한 마스크 쓰시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쪽보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쪽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심판받는 쪽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와중에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은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면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은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르심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무슨 은혜? 부르심의 은혜. 근데 부르심의 은혜가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에 하나도 바울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치 권력과 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갔을 때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떨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천국을 보는 은혜를, 하늘나라를 본 신비의 세계를 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12장 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천국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 도무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달리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다 본 거야.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천국을 본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천국에 갔다 온 게 좋아. 아니,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더 잘 섬기기 낫지. 이긴가 지긴 민가 아니야. 확실하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받은 은혜는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선교 활동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갖다 놨더니 거기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병이 낫는 거야. 이런 능력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천국 갔다 오는 은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다 받으셨죠? 속으로는 아닌데 나는 아직은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계시가 너무 크고 너무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있다가 떠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걸 하나님 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훌렁 그냥 다 떠나가는 걸 원하겠어요? 비록 요만한 작은 은혜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좀 큰 은혜라도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다 보면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전도도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방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관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관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조절 기능을 무엇으로 줬다고 그러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 다시 한번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부르심의 은혜요. 두 번째는 천국의 광경을 보게 하는 천국을 다 보는 그런 천국의 은혜를 주었어요. 세 번째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보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이럴 때에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준 겁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누가 주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줍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울 안에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왜? 그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오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절 기능을 준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가시였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다는 말은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지금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다 와, 병자들 다 와.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 그래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받은 은혜와 받은 계시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겠죠.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아꼈어요.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넣어준 겁니다. 가시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뾰족해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특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탱자가시, 탱자가시, 아카시아 가시, 이런 가시는요 우리에게 몸에 찔리면 엄청 따갑고 아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시띠나무 가시는요 그게 강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질겨요. 그런데 그게 찔리면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사단의 가시는요 일반적인 가시보다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게 통증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증이 심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에게 있는 병은 못 고치니 굉장히 자랑스러울까요? 조금 창피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어이 무서워 떠나가요. 그래 자기 안에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사람의 귀신은 다 쫓아내는데 악한 영은 쫓아내고 사탄은 쫓아내는데 자기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무슨 생각할까요? 어이구 저분은 자기 안에 있는 병도 못 고치고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도 지금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을 고치시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는 것과 바울이 바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오늘 우리를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대로 뒀다는 교만에서 자만해서 완전히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바울의 아주 약점을 건든 거예요. 약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듯이 사람은요 급할 때나 막 하다가 형편이 좀 풀리면 어디 놀러 갈까?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참 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한두 가지는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죠? 사탄의 가시가 사울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가시와 같이 쉽게 말하면 사단과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근데 그 사단이 육체의 질병, 특별히 눈이 안 좋든지 간질이든지 간질이면 설교하다가 벅벅 내놓고 쓰러지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뭘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만에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고통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거나 진통제 약을 먹는 사람도 두통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게 고통사는 사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서 약으로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단의 가시가 계속해서 바울을 찌를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시가 그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단의 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서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개구리 전법을 쓰는 것이 사단이죠. 여러분 개구리 전법 아시죠? 잘 몰라요? 개구리를 드신 분이 먹어보신 분이 별로 없나 봐. 근데 시골에 가면 개구리를 봄에 되면 개구리를 잡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솥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까? 차가운 물에 넣습니까? 아주 차가운 물에 넣어서 헤엄을 치는 거야. 개구리가 막 줬다고 지세상에 헤엄치는 거야. 그런데 밑에서 불이 싹 타고 있어. 그래서 솥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진짜 따뜻하게 괜찮거든. 좋은 줄 아는데 나중에 그냥 폭삭 익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 마귀는요 은근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은근히 교만하게 만들고 은근히 다른 사람 이렇게 비방하게 하고 그걸 모르도록 은근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은 개구리 전법에 놀아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개구리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 이 사단은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 노리는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유명한 그런 이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사울 왕을 하나님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또 뭐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있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복을 했어요.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괜히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봐라, 요압 장군 일로 와봐.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알려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봐라. 이제는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고 이만큼 나라가 잘 되고 이만큼 백성들이 많아졌으니 내가 이제 자랑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하지 말라고.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사탄은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했잖아. 히스기야는 교만해가지고 그걸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지 빨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118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나오는 자가 47만 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만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뭐 이런 나라의 어려움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지금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징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해서 교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어떻게 겸손하시죠? 인사합시다. 겸손하시죠? 겸손해야 삽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이야기 같은데 겸손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 PR 시대라.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지금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과연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탄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서윤이가 간증한 것처럼 서윤이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지. 응? 공부방해하고 동생하고 또 이렇게 좀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뭐 거의 뒤에 나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자기 입으로 그게 나온 거야. 자기 입에서. 얘를 뭐 주로 망하게 하겠다. 또 교회 못 다니게 하겠다. 공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서윤이가 은혜를 받았고 눈물도 있고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때로는 우리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여러분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이 재산도 많고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재산 다 무너뜨리고 자녀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몸에 이 악창이 나도록 이렇게 한 게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단이 없고 악한 영이 없고 귀신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나도 있어요. 사단은 주로 옛사람 나에게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미움은 어디서 나오고 미움은? 거짓말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를 믿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교만하냐고.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라는 것만 알면 바울처럼 은혜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사단을 무조건 내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학생들, 청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보고 하지만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없을 때는 성경에 그래 됐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더 와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악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거의 100%입니다. 악해지는 거. 독이 있는 거, 독. 악독.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물이 어떻게 손실되는 것도 사탄의 장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재물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사탄은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대답을 금방 할 것 같아. 귀신이 있냐 없냐? 확실해? 본인들이 뭐 경험하니까 그러면 너무 확실한 거고.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눈이 헷가닥 뒤집어진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정신병원에 보낼 만큼 그렇게 미친 사람이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그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지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가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고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근데 주로 사도 바울이 뭐가 이겼느냐? 죄의 법이 이겼다고 그래요. 죄의 법이. 우리 서의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 있냐? 없냐? 마음 하나밖에 없어? 어느 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에서 이기는 거냐? 세상에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게 이기냐? 어느 쪽이 많이 이기냐? 세상적인 마음이 이기냐? 하나님 쪽이 이기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이기냐?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이기냐? 반반이냐? 반반? 다윈이는 어때?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어느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목사도 똑같았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장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내 성격이고 내 욕심이고 또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습성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탄이 장난친다는 이야기는 언제 드러나느냐? 그 악한 것을 쫓아내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쫓아내보면. 무당의 어떤 귀신, 주로 무당의 귀신이 발악을 많이 해요. 발악을. 발작을 얼마나 하는지.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여기 다슬이 한 3시간 이어서 기도했나? 3시간? 얼마나 발작, 4명, 3명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을 하잖아요. 발작. 뭐 갔다 온 사람 다 봤으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면 사탄은 때로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사단의 자식들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사단을 하나님 부려요. 욥기서 보면. 사단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꼼짝 못하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속을 때가 뭐지? 속을 때. 사단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속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건 거짓을 속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때로는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첫째는요,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아, 역시 나는 약하구나.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구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 약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약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제 속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왜냐?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가시는 일반적인 이런 몸이 아프다는 건 또 다른 수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검사를 받았어요. 아무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요. 에? 그래서 이제 이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밥을 못 먹어서 빼 말라요. 그래서 누가 용하다는 무당이 때,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제 같이 뭐 지리산에 가고 뭐 덕유산에 가고 또 한라산에 가고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는 친구 동생이 무당이 될 때 친구하고 제가 이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또 이제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자면서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내가 동생하고 같이 자는데 자다가 동생이 뻘떡 일어나니 도망을 간 거야. 어디로? 누나 집으로. 부산에서 제가 연산동에 있었는데 누나는 양정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산동에 자던 동생이 양정동까지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은 또 저랑 같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형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 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형을 위해 기도할 거다. 우리 한번 싸워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빼 말랐어요. 밥을 못 먹고 병원에 가 병명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누님의 그러니까 남편 자영이 이제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무당이 됐는 거야, 무당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주 용한 무당이 됐는데, 전화만 받으면 남편 받아놨지. 전화만 받으면 지금 아이가 죽을 병 걸렸네. 너무 전화만 받으면 다 알아맞히는 거야. 그 너무 유명해가지고 일본을 간 거야. 일본에 그 당시에 가가지고 30몇 년 전인데, 일본에 가서 일주일간 무당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벌어오는 거야. 2천만 원.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여러분, 무당의 말로는요, 패망입니다. 패망. 무당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무당 되면 안 돼요. 무당도 자식은 무당 안 시키려고 그래. 무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귀신이 있다는 거고,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귀신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믿는 성경이 바른 거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가 있으니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더라. 그러면 힘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지. 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될 자가 교만한 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9절을 보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교만의 문제를 이긴다. 교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한 것,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심에 약한 것,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흉보는 약한 것. 다들 나름대로 자기는 어느 정도 좀 약점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것을 오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말이지 누구 만났는데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은혜가 그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을 잘 닦아. 거짓말 했는데도 싹 닦아. 성질을 부리는데도 거짓말하고도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약점, 단점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 동안 한 가지씩 잘못한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얼른 하겠죠? 근데 앞에 와서 이야기해. 앞에 와서. 대중 앞에 서서 말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소소하게 다 하던데 뭐 다 잘할 거야. 어떤 목사님이 서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약함을, 자기 연약함을,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에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너도 병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고쳐도 너는 다른 사람이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는 너 안에 있는 거 못 고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조절 기능을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지속적으로 남도록 이렇게 조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점을 깨닫는 것, 자기 약점을 말하는 것,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는 거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천국까지 가는 거야.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 안 갔잖아. 근데 은혜가 계속 머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믿다가 목사가 되고도 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도. 6.25 때 영도다리 앞에서 저분이 목사였는데,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사 권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사단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겁먹지 말고
은혜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